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공기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도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일어서고 앉고 눕고도 힘듭니다. 중력은 세상을 붙드는 힘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중력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부흥회 때나 특별하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고백하면서 인식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평상시에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이 있더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길에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소경이었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주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요, 아도나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을 이들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예수를 향하여 왕으로, 메시아로 외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먹사니즘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사니즘 문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받게 돼.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은요, 예수를 확실히 메시아인 줄 알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조용해라. 당신들이 맹인이면서 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느냐? 조용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맹인은 굉장히 천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인이 외치면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면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소리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그 당시에 유명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물러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요,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에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두 맹인의 믿음입니다. 저분은 바로 메시아시고, 저분은 바로 왕이시고, 저분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32절 뒤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사실 그들의 그 원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줄 분명히 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을 아시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실 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간절함을 또 절박함을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맞으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요, 그냥 참 안 됐네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이런 마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체휼하지 않으신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채자는 몸체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아이고 안 됐다 참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상처와 아픔과 곤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당하셨던 분이셨는데 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체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눈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뀐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길가 인생에서 이제는 길 위의 인생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눈먼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문제, 또한 나를 올가매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맹인처럼 외칩시다.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소경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길가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제자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길가에서 눈먼, 영적으로 눈먼 인생에서 길 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눈을 또 순간적으로 멀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뚫어주시고 밝혀주시고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섬김이가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전 리모델링과 또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